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지가 여러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오늘 설교가 좀 진행될 텐데 PPT를 준비했고, 여러분들 주보 나눔에 보시면 설교가 정리되어 있죠. 거기 나눔의 대지들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서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PPT와 주보에 있는 나눔 자료를 함께 참조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2주 전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전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세 포인트에서 2장을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라고 첫 번째 포인트로 요약하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전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단어는 명사나 동사 이런 게 아니라 부사입니다. 그때, 이제는, 이제부터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에베소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리스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의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되고 난 이후의 에베소인들, 이제는 어떻게 됐죠? 유대인과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소망 없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 없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 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핵심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모든 성도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서로 연결되어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라고 두 번째 포인트를 요약해 주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부름받은 교회 성도들을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한 성전을 지어가는 것으로 똑같은 핵심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포인트가 세 개로 쪼개졌는데, 첫 번째는 성도가 함께 지어가야 할 교회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에 비유해서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것이라 말씀했으면 그 기초는 굉장히 중요하죠. 건축에 있어서 기초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함께 지어가야 할 교회의 모퉁이 돌, 건축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모퉁이 돌은 예나 지금이나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이 누가 될 것이냐, 무엇을 기준 삼을 것이냐,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 튼튼하고 제대로 잘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연결되지 않고 벽돌이 띄엄띄엄 놓여져 있으면 제대로 된 건축물이 아닌 거잖아요. 튼튼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함께 성전을 지어 가야 되는데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세 번째 포인트로 정리한 것은 성도 각 개인도 성령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먼저 각 개인이 성전으로 잘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생각하면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벽돌 한 장, 우리가 함께 지어가야 될 성전의 벽돌 한 장 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시멘트 역할을 해야 될 분들도 있고요, 물의 역할을 해야 될 분들도 있고요, 철근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재료들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제대로 된 건축물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온전한 성전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성전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기초,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2주 전에 나눴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1장, 2장에서 교회의 신학적인 배경을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내용들이 지금 1장, 2장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교회의 신학적인 배경을 이렇게 제대로 잘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에서 그렇게 그 신학적인 배경을 바탕에 깔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장은 지금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무엇인가를 부연 설명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이 기도하려고 지금 이렇게 운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14절로 연결됩니다. 제가 1절과 14절을 연결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필요 없는 단어들, 부연 설명하는 단어들은 빼고 1절과 14절을 연결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1절과 14절이 이렇게 연결돼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지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말씀이 이어져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이후에 보면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기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려고 1절에 운을 뗐는데 운을 떼고 난 다음에 바울이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을 위해서 뭔가 부연 설명을 좀 더 덧붙이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좀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기도가 더 강력하게 이들 가운데 동의가 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2절에서 13절까지를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전체적인 책을 쭉 읽어갈 때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여러분 직접적으로 딱 연관되고 딱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지금 이 설명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작가들은 괄호를 쳐서 부연 설명으로 추가시킵니다. 외국 저자의 책을 읽으면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더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교회인 성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이 생각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을 바울은 먼저 교회로 부름받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먼저 교회된 자신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꼭 설명하고 싶은 거, 부연 설명을 덧붙여서라도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꼭 설명하고 싶었던 게 도대체 뭘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을 전하라고 나에게 사명도 맡겨주셨어. 7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거를 부연 설명으로 덧붙여서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2절에서 6절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 7절에서 13절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사명까지 주셨어.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부연 설명을 덧붙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졌다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주셨어. 이거를 얘기하면서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이 어떻게 온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비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충분한 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비밀을 맡겨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요.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알려주셨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에 가보세요.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사명까지 맡겨주셨다. 이게 7절에서 13절까지의 포인트인데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라고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 또한 무엇에 따라 된 거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충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냥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성도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얘기해 주기 전에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7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문구는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똑같은 문구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2절과 7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라는 이 말이 똑같은 문구로 헬라어에서 딱 나와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진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신약 교회의 제일 좋은 모델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의 제일 좋은 모델이 바울이라고요.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 그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은혜 받기 전에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극렬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은혜 받기 전 바울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가 되었죠. 그냥 예수의 사람과 사도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사도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핍박을 감수하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복음 때문에 처음에 은혜 받기 전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고 그토록 무시하고 그토록 짓밟았던 그 복음 때문에 순교자가 되었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뒤집어질 수 있죠? 180도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된다 얘기합니까? 죽는다 얘기하죠. 야, 이렇게 바뀌면 사람 죽어.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진짜 놀랍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은혜 외에 다른 방법으로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설명해 낼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구속과 자기를 향한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한순간에 바울이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한순간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울만 이 은혜를 받았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바울만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교회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앞으로도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되었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어.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은 성전을 계속 지어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얘기 해주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도 살아가게 될 것이구나. 분명히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먼저 교회가 된 바울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앞에 조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먼저 교회로 부름받은 그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밀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은 어떤 거죠?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전부 다 모르는 거,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일에 진짜 관련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비밀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과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오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백성, 새롭게 창조하실 것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계속 예언되어져 있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런 예언들이 언급되어져 있다고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 보내주신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긴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와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것 정도만 얘기해 주십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를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5절 말씀에 다른 이들에게 라는 말씀은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를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들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맡은, 책임을 맡은 초대교회 시절에 몇몇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감추어진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6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한 상속자가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충분히 다 나누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로 인해서 똑같이 하나님 축복, 약속, 그걸 다 누리게 된 한 몸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다는 겁니까? 예?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콕 찍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찍어서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와 온전히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그들도 같이 예수님과 부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이 비밀 모두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비밀을 자기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비밀에 대해서 이미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쭉 설명을 다 해줬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비밀을 다 풀어서 얘기해 준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구약시대 때는 그들에게 세세하게 계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이거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줄기차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분명한 감추어진 비밀이 맞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다고요. 뭐? 우리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다고? 저거 이단이야. 저거 죽여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시대, 인종, 성별, 나이, 문화 이걸 다 뛰어넘어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했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등장할 것이라는 건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후에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 구약의 성도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고요.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 메시아 오신다 했지? 그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지?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들이야. 감춰졌던 그 비밀을 바울이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그 깨달아 알은 비밀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알려주신 비밀은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 뒤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 자기만 알고 있었던 그 비밀을 어떤 이에게 공유한다. 그 비밀을 공유받는 이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얘기해 주지? 아, 진짜 부담스러운데? 아, 진짜 너무한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들 것 같습니까? 저는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먼저 교회 된 자로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을 때
저는 똑같은 감정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이 감격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비밀과 복음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되죠. 앞에서는 계속 비밀이었다고 얘기하다가 7절에서는 이 복음이라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앞에 얘기한 비밀과 복음은 지금 같은 의미,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비밀은 바울에게만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복음은 바울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된 진리입니다. 차이는 이것뿐이에요. 바울 혼자에게만 계시되어졌을 때는 그것이 비밀이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는 그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다른 이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계시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7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해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사명을 맡기시고 있구나. 일꾼으로 나를 세우고 계시구나.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두 가지 뭡니까? 선물로 주신 거 두 가지. 앞에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나눴던 거 하나님의 비밀,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요? 사명,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전하라, 이거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선물, 이 두 가지 은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앞에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은혜 받은 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죠. 앞서 언급해 드렸던 그 설명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일에 일꾼으로 하나님 다시 또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잠깐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비밀을 공유해 주실 때 바울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여러분 설명해 드렸잖아요. 엄청 기쁘고 좋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 하나님 나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비밀 다른 사람들한테 너 좀 전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세우면 좋겠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꾼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말까지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특권적 사역을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을 전하라고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근데 그 비밀을 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맞습니다. 그가 받은 비밀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그가 받은 비밀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 된 교회에 대한 것이죠. 옛날 구약 성도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 된 교회에 대한 비밀을 지금 그가 수여받았어요. 이 비밀은 그동안 외인이었던 이방인들, 예수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던,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던, 언약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었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유대인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이 비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누구에게 먼저 가서 전해야 되겠어요? 비밀을 받았어요. 비밀을 받아서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가서 전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미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어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신약에 새로운 비밀이 선포되면서 이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 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라는 비밀이 선포되어졌다고요. 여러분들이 바울이었다면 누구에게 가서 먼저 전했을까요? 유대인에게 가서 먼저 전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가서 먼저 전해야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아예 포함 안 돼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포함되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뒤에 가서 얘기해 줘도 돼. 근데 이 사람들은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는데 포함되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이 생명의 소식을 이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되는 자로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이미 다 우리가 살펴본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죠? 궁극적으로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값없이 누리게 되는 보편적인 은혜, 믿음만 있으면 값없이 누리는 보편적인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풍성함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는 말 그대로 풍성한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제약이 없죠. 사탄과 죄와 사망에서의 영원한 해방, 그리스도의 풍성함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풍성함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 가서 전해. 생명의 풍성함이 넘칠 거야. 너 말해. 하나님께서 이거 전하라고 지금 바울 불러주시는 것이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누리는 영광.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 그리스도의 풍성함 아닙니까? 그 영광에 제한이 있습니까? 그 영광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완전하게 누리는 평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유대인 성도들과의 온전한 하나됨. 여러분, 이 비밀이 선포되기 전까지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비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한 가족, 한 몸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제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광스러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영광스러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우리는 계속 교회로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열이 종식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그 평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큰일 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그분이 거하실 성전으로 내가 날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이 모든 풍성함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한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삶에서 복음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또 믿고 순종하는 만큼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삶에서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건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인트는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만 그들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그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에게 알려주셨다? 안 알려주셨다? 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이 비밀과 관련해서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먼저 교회로 부름받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존재들은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인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그 영적인 존재들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들에게 내 지혜가 어떤 것인지 너가 알려줘.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불러주신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이 비밀과 이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이후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5절에 나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이후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지금처럼 온 세계에 강력하게 뿌리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오래전에 사라져버리고 없었을 거예요. 바울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셨고 바울에게만 이 사명을 주셨다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셨고 이 사명을 주셨다면 교회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없다고요. 저는 바울에게만 알려주신 비밀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 선지자들과 사도들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똑같이 이 비밀을 선포해 주시며 이 비밀을 전하라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임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고요.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 하나님의 약속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계속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나누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선포되지 않았는데 신약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방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잖아요.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명령을 통해 교회인 우리가 이 비밀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전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며 명령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그분들이 하신 일을 잘 깨닫고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은혜 누려야죠. 그리고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은혜 이런 거야.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놀라워.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위대해. 그분이 내 아버지야. 똑바로 전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죠. 삶 속에서 제대로 살아야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해 주어야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비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 이 비밀을 더 제대로 깨닫고 전해야 될 사람들과 영적인 존재들에게 전해야 될 교회,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